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양피지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두루마리를 읽고 베끼는 일을 배웠지만 그날처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손가락 끝이 저리도록 두루마리를 꽉 쥐었는데 마치 700년 전 선지자가 바로 오늘을 내다본 것 같았고 그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목동들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퍼져왔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오신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 선지자의 소동일까요?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이 두루마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70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예고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락방 창문을 열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베들레헴 방향으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발람의 예언이 떠올랐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그 말씀이요.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예언인데 아버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곤 하셨어요. 언젠가는 그 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별을 보고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릎이 저절로 꺾이면서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이라고 속삭였는데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평생 기다려왔던 순간이 정말로 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히 바라서 환상을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어요. 일어나거라 성전에 갈 시간이다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떨리는 느낌이 있었고 아버지의 눈빛도 어젯밤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향했고 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계속 남쪽 하늘을 쳐다보셨고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셨죠. 성전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도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더군이라고 한 장로가 말했고 목동들이 천사를 봤다고 야단법석이야라고 다른 이가 비웃듯 대꾸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기실로 가서 미가서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5장 2절을 찾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고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지목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할 것을 예언했고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으며 발람은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사야서를 펼쳤고 9장 6절을 읽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한 아기가 낳다. 베들레헴에 처녀에게서 별이 나타났다.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동방에서 온 이상한 방문객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먼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고 다녔는데 그 질문이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헤롯 왕이 크게 소동을 일으켰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급히 소집했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왕궁으로 갔는데 헤롯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왕이 물었고 대제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왕의 눈빛을 봤는데 거기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욕망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저는 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질 무렵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작은 마을은 이미 수많은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더라는 말이 있었고 목동들이 천사의 노래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 마구간을 찾아갔는데 별빛이 그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어두운 마구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보였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였는데 어머니가 그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목수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옷도 아니고 그저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예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3장이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는 구절이 생각났어요. 화려하지 않고 존귀하지 않고 고난받을 종의 모습이라고 했던 그 예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도 떠올랐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메시아의 고통에 대한 예언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가 왕으로 오셨지만 고난받는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마구간 밖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700년을 기다려온 예언이 지금 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처녀에게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별이 그분을 가리켰으며 동방에서 경배자들이 왔고 낮고 천한 곳에 누우셨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주님, 이라고 속삭였는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격과 경외감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으며 때가 되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의 모든 별이 이 순간을 축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바람 소리조차 찬양처럼 들렸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예언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는데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는 이제 처녀가 잉태했고가 되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오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가 되었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다가 된 것입니다. 시제가 바뀌었어요. 예언이 역사가 되었고 그림자가 실체가 되었으며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베들레헴은 첫걸음이었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저는 그저 감격에 젖어 있었고 700년을 기다려온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깨어 계셨어요. 등잔불 아래에서 두루마리를 읽고 계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는 고개를 드셨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베들레헴에 갔다 왔구나라고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았느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보았습니다. 제가 대답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아기가 있었습니다.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섬기신 분이었고 매일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리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난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께서도 기다리셨단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또 그 위의 조상들도 모두 이날을 기다리며 살았지.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을 기다렸고 이사야 이후로 700년을 기다렸으며 말라기 이후로 400년을 침묵 속에서 기다렸단다.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고 함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7장, 9장, 11장, 53장을 차례로 읽어내려가며 각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9장에서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것은 그저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어떻게 저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전능하신 분이 무력한 아기로 오시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며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지. 빌립보서에 나올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단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을 찾아 읽었고 각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곧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이제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그 씨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말씀도 예언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도 예언이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는 모든 제사가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소제는 순결한 삶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속건제는 배상을 상징했는데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규례가 인상적이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린다는 것, 그리고 두 염소 중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로 광야로 보낸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이중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멀리 제거하시는 것이요. 민수기 21장의 놋뱀 이야기도 예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것,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들리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발람의 예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별이 지금도 베들레헴 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게서 곧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라고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실 분이요. 신명기 21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무서운 말씀도 있었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이야기, 삼손이 블레셋을 대적한 이야기들도 모두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시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물리치시며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기업물을 자로 취한 것도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예표했고,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도 기적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암시했어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고,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타락했으며 이후의 왕들은 대부분 악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왕, 의로운 왕, 영원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왕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것도 메시아의 승천을 예표했고, 엘리사의 기적들도 메시아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영광은 옛날만 못했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예언했지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메시아 자신이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하실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도 구원의 예표였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백성을 구한 에스더처럼 메시아께서도 죄와 사망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는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봤는데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부활과 구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메시아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편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였어요. 시편 2편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선포는 메시아의 신성과 왕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8편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라는 구절은 사람이 되신 메시아를 암시했고, 시편 16편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이다는 부활을 명확히 예언한 것이었어요.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이 시편은 십자가 위에서의 메시아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렸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모든 말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조롱과 비웃음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목마름을 예언했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못 박힘을 정확히 묘사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병들의 행동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메시아를 선한 목자로 묘사했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것과 연결되었어요. 시편 40편에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는 성육신과 순종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는 유다의 배신을 예고했어요.
시편 45편은 메시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했고 왕의 딸들이 주의 귀한 자 중에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주의 우편에 서도다는 교회와 메시아의 연합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68편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는 승천과 전리품을 예언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인용되었어요. 시편 69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자세히 묘사했는데 주를 위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열심을 예언했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는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을 정확히 예언했어요. 시편 72편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온 것이 이 예언의 시작이었어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들을 기록했고 시편 80편의 인자를 권고하소서라는 기도는 메시아를 인자로 부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을 다시 확증했고 내가 또한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라는 약속은 메시아의 우월성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시편 110편은 제사장이며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를 보여주었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선포했어요. 시편 118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며 거절당하시지만 결국 승리하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는 환영 인사는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외친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시편 132편은 내 몸의 소생으로 내 위에 앉히리라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재확인했어요. 잠언서를 읽으면서는 지혜가 곧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메시아를 인격화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도서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허무한 선언도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요. 메시아 안에서 새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 새 언약, 새 계명, 새 하늘과 새 땅이 메시아를 통해 시작될 것이었어요. 아가서를 읽으면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보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검한 사람에 뛰어난다는 묘사에서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이,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미 성취되었고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로 시작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언했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면은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로 시작하는 평화의 왕국 묘사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고했어요.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오실 때의 기적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사야 40장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며 세례 요한을 예언했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력으로 임하실 것이요라며 메시아의 강력한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첫 번째 종의 노래였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으로 시작하는데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는 부드러운 목자의 모습도 그렸어요. 이사야 49장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셨고 내 어미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라며 메시아의 선택과 부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50장 세 번째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순종을 보여주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는 십자가를 향한 확고한 결단이었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피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순환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장이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적인 화려함이 없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렸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거절당하실 메시아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속의 원리를 명확히 선포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전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재판 때의 침묵을 예언했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십자가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를 부자와 함께 무덤에 두었도다. 무죄하지만 죽임을 당하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롭게 하시는 사역을 예언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죽음 후에 영광과 중보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다 읽고 나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십자가 현장을 생생히 묘사한 증언 같았습니다. 700년 전에 쓰였지만 마치 십자가 밑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메시아의 고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부터 고난, 죽음, 부활, 영광까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환상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앞으로 골고다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고 빈 무덤에서 승리로 끝날 것이었어요. 저는 이사야서를 덮으며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정밀하고 예언은 이렇게 구체적이며 성취는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펼쳤을 때는 31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에 새겨질 언약, 내면의 변화,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새 언약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라는 메시아 예언이 있었고 예레미야 33장에서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반복했어요. 의로운 가지,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가를 읽으면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고 에스겔서에서는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의 환상을 보았어요. 에스겔 34장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며 메시아를 선한 목자로 묘사했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부활과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7장의 인자 환상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또 밤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승천하여 영원한 권세를 받으실 메시아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환상 때문이었어요. 다니엘 9장에는 70일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예언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라며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라는 구절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성전 제사 제도가 끝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소선지서들도 하나하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은 출애굽을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가족이 애굽에서 돌아온 것을 이 구절로 설명했습니다. 요엘 2장의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아모스 9장에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는 회복의 약속이 있었고 오바댜서는 비록 짧았지만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라며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고했어요. 요나서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야기가 부활의 표적이 될 것을 상징했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은 이미 확인한 베들레헴 예언이었고 나훔서와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승리할 것을 선포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학개 2장을 읽을 때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약속인데 건물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 자신이 그 영광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했어요.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라며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6장에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며 메시아를 가지 또는 순으로 부르는 예언이 나왔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예루살렘 입성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고 11장 12-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용한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용한 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는 유다의 배신과 은 30, 그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까지 예언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실 것을 예언했고 13장 6-7절 혹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는 메시아가 치심을 받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오는 재림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는 메시아를 의의 태양으로 묘사했어요. 마지막 9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로 구약이 끝났고 그 후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저는 생각했어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계시의 말씀이 끊어졌으며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의심했고 예언이 끝났다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모든 것이 준비되자 정확한 순간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다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하여 도로를 건설했고 그리스어가 공통어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쉬워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흩어져 회당을 세웠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두루마리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모두 세어봤습니다. 수백 개의 예언이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다윗의 자손이실 것,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실 것, 병자를 고치실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은 30에 팔릴 것, 친구에게 배신당하실 것,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당하실 것, 침묵하실 것, 채찍에 맞으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옆구리가 찔리실 것, 옷을 나눌 것,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다시 오실 것까지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한두 개의 예언이라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 개의 예언이 모두 한 사람에게서 정확히 성취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어요.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약속과 이루심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사역을 지켜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따라갔어요.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6월절 저녁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들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고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을 봤고 유다에게 배신당하시는 것을 봤으며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저는 이사야 53장을 되뇌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십자가의 무게가 그분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관통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시편 22편의 모든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병들이 한 일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이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했으며 바위가 터졌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이다가 이루어졌고 호세아 6장 2절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도 성취되었어요. 40일 후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가 이루어졌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허리가 굽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요. 구약의 모든 페이지가 신약의 한 사람을 가리켰고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모든 그림자가 그분이라는 실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메시아를 찾으라고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속죄제, 민수기의 눕뱀, 신명기의 선지자, 여호수아의 승리, 사사기의 구원자, 룻기의 기업 물을 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왕, 솔로몬의 지혜, 선지자들의 예언, 모든 것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여러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한 분에 대한 한 이야기이고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드려진 모든 제사가 이 한순간을 위한 그림자였다고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가 흘렀지만 그것들은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었고 매년 반복되는 속죄의 의식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다는 이 사람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베들레헴의 그 밤이 생각납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발람이 예언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의 그 별 수천 년을 기다려온 약속이 성취되던 그 밤이요. 해가 뜰 때마다 말라기 4장 2절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가 떠오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의의 태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후대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며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70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400년 침묵했지만 버리지 않으셨으면 때가 되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는 모두 신약의 실체를 가리켰습니다. 제사 제도는 메시아의 대속을, 성전은 메시아의 임재를, 선지자는 메시아의 말씀을, 제사장은 메시아의 중보를, 왕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했어요. 유월절은 메시아의 죽음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초막절은 메시아의 재림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예언의 연결고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예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언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는 계시록의 약속.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는 스가랴의 예언.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의 예언들이 모두 정확히 성취되었듯이 두 번째 오심의 예언도 한 점 한 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손자들아, 이것을 기억하거라.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약속과 이루심,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확증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란다.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생각하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기억하거라.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보일 것이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제가 믿은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첫 번째 오심에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두 번째 오심에도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며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에서 신약의 실체로, 예언에서 성취로, 약속에서 이루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며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고 제 귀로 들었으며 제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모든 예언의 연결고리이시며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